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쯤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어떻게 그러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 1서 5장 1절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는다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삶이 포함되며 결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대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삶이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가르침과 본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삶의 방향이 바꾸지 않는 것,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삶이 기울어지고 삶이 포함되고 삶이 결부되는 것으로 고백이 밖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 사랑이 시행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그러면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에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로써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이로써가 가리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줄 아는 방법이 그러므로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우리는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있는 그 다른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을 비로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도무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신이 구체적인 형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정신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계명의 본래 정신과 의미의 차원에서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목회자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계명, 괜히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죄감만 생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율법주의와 전혀 오히려 다른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의 다른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율법주의와 반대로 무율법주의는 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날은 모든 일과 사업을 다 멈추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에 쓸 것을 미리 준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어떤 면에서 형식만 남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그 자신의 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오히려 무율법주의에 가까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필요 없다. 모든 형식을 타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다라는 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율법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율법주의에 가까우신 분들이 그 형식을 타파하려는 이유도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이 훼손되는 것보다 자기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다른 지체들의 양심에 해를 가하면서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신과 그 형식의 관계를 우리는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만 있다라고 해서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그 형식을 만들어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체적인 형식 속에 그 정신을 담아내어서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를 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이 구체적인 형식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율법의 정신의 차원에서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며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일깨워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정신을 구체적인 형식에 담아서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세상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탐욕이 그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 세상의 정신과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세우며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탐욕이 그래서 그 삶을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생긴 그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탐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탐욕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성 가운데서 구체적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세상성과 그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계명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계명을 무시해야 되고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를 했으라도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세상, 그 세상성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3절 마지막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왜 우리에게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이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정신의 차원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계명이 무겁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 1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넘겨서 4장 4절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풍조를 만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자를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와 같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세상을 이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그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어떤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 자체가 쉽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일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무거운 것을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명을 무거운 것을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보다 크신 그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그 능력으로는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상조차 이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과 순종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다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완벽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힘들지만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고백에는 삶이 결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고백에 자기의 삶이 결부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과 죄와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 참 고백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참 고백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닌 나에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스스로 복종시키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참된 고백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을 벗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짐을 감당해내는 참된 그 고백자를 통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참 고백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말과 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이 포함이 되고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싸우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애통해하며 그 기도함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참 고백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고백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